우리 사도신경 강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교리만큼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도 없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죄 용서 때문이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든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죠. 정직한 사람들은 누구나 양심이 자신을 자꾸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양심은 우리를 다 겁쟁이로 만든다. 겁쟁이로 만든다. 양심의 그 가책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양심의 가책이 들릴 때 벌을 받아도 싸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릴 때 우리는 주눅이 들죠. 많은 사람이 이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 강박 행동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 미션에 보면 아주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금 한번 감당해 보겠다고 하는 것처럼 절벽을 올라가고 하는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실제로 제 선배 선교사님 오랫동안 아주 베테랑 선교사님이신데 북아프리카에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고백하더라고요.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렇게 20년 이상 사역한 그 이면에는 죄책감 때문에 본인의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물론 선교사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동기가 되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봐도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요. 이 우리 영혼의 그 영혼을 좀먹는 이 악한 감정에서부터 정말 해방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 사이에서 잘못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뱉었던 그 모진 말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 못된 짓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죄책감은 사실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화살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그 말은 그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죄가 뭘까요? 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은 죄는 곧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 의로운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것, 우리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는 것,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것, 이 모든 것이 이 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요 카타라고 말하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둘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의 정의, 성경적인 정의.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 이 타겟이 있는데
관역을 맞추질 못했다, 빗나갔다, 또는 아예 다다르지도 못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의 원래 뜻이에요. 또한 궤도에서 이탈했다, 마치 기차가 레일 위에서 탈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난 거,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타겟에 아예 미달되는 거예요.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영광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면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면 이 죄의 전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행실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행실은 사실은 그 동기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욕망 때문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은 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죄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다 아픕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해서 타락했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 이후의 죄인을 정의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죠? 세상에서는 아마 그런 잣대로 잴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 사람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든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당신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부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존재가 아니면 뭡니까? 존재가 아니라 죄는 상태입니다. 상태.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상태.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저 상태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 상태, 불법의 상태.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법이 있는데 율법, 근데 아노미아, 그러니까 죄가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정의에 대한 본질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중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물론 당연히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죄했죠.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그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 복음을 믿지 않는 거, 이것 자체가 죄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그 정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를. 무신, 하나님 없다.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동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패가 나오고, 그 행실이 그래서 가증하게 되고 기만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죄의 상태에서부터 모든 죄는 다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러니 뭐 사람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생명을 경시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죄,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소식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 경외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누가 주와 같으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가라는 말이 누가 주와 같습니까? 네, 그 이름 뜻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에 지었지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발로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셨어요. 기억하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 시인 하이니히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좀 삐딱한 사람이었는데요. 임종 순간에 이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한 신부가 와서 이제 그만 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지는 못합니다. 제발 좀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 하이네가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예요. 그게 그분의 본업이니까. 복음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결국에는 그는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이네가 알았던 게 있어요. 그가 냉소적으로 비꼬면서 하는 말 가운데도 진리의 한 면을 그가 말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야죠. 회개해야죠. 그거는 없이 그냥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 그 하이네가 놓쳤던 부분을 보강해 줍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용서하시는 걸 알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렇게 돌아가는 이 회개가 전제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고, 맞습니다. 무서우신 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막 무섭게 화만 내시고 복수심에 불타오르시고 또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생명의 삶 그 묵상 본문에는요, 시편 94편 1절에는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네. 그 시편 그 94편에서 그 시인이 고백하는 건, 이 세상이 어그러지게 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긴 뭘 보시겠느냐, 내가 지금 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살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그 장면이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속성을 담아서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며 선포하시되, 누구 앞이에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물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하시려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강조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 죄사함의 교리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진리가 맞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책감의 가장 괴로운 지점이 뭐예요? 난 이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나에게 자꾸 정죄하는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그러니 이 형벌의 문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 죄책감의 문제를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해가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다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만약에 어떤 어린 소녀를 유괴해가지고 잔인하게 살해한 변태 성역자에게 판사가 3일 동안만 구금, 그 다음에 풀어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판결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어떻게 그런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한 감각이 우리 사람들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 용서를 그저 덮어놓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그 죄를 다루셔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지난 일을 그냥 다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값싼 용서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무게만큼 반드시 그 형벌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신 우리 문제의 뿌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엄청나죠.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담과 모든 인류의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의 원리. 우리 어제도 물론 결렬돼서 참 안타까운데, 어제도 미국과 이란이 그 대표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국민들이 내 의견과 다른데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표가 말하는 게 대표성, 전체 국가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대표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이 죄의 삭신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결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어요. 다 오염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고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또 실제로 우리 육체는 죽어가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운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운명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류가 만난 문제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사람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된 인류는 이 죄악된 상태에서 부활해서 그대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누가 자유롭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심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다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에 길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근거예요. 근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이 우리가 믿음으로 링크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복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죄값을 그에게 전부 지워 담당시키셨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 대속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많이 읽었던, 묵상했던 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당신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지.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처리됐습니다. 주님이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 성령께서 내게 그 효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죄 사함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기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 것으로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분들 계시면 꼭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그가 이제 카톨릭 수사로 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루터가 정말 복음의 빛에 이르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한 나이든 수도사가 루터의 귀에 속삭였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고백 한마디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루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루터가 이 고백을 따라했죠.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형제여, 다윗이 죄 용서받은 거, 베드로가 죄 용서받는 거, 그거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건 마귀도 알아요. 내 죄도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죄도. 그 순간 루터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호련히 빛이 루터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침내 죄의 사함을 얻게 된 이 기쁨이 충만해서 그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죄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됐을 때인데요. 동일한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루터가 그래서 정성껏 답변을 써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그분을 알려고 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게 당신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나를 죄 아닌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의가 아닌 죄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내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나를 죄 아닌 의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은 의가 아닌 죄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리를 맞바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루터가 깨달은 말씀이지만 이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의 의를 또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맛 교환입니다. 원래 죄인으로서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내 옷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진 채로 내 죄를 당신이 입으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 부활절,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는 일이 있어요. 부활절 날 예비 그 침례자들은, 침례를 받아야 될 예비자들은 부활절 전날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그리고 부활절에 침례를 받습니다. 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다 벗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 흰옷을 입혀줍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그 입은 흰옷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옷을 입고 삽니다. 그리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바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그 흰옷을 이제 벗고 자기의 옷을 입고 우리 회중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나를 벗고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목회자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이 침례와 성찬을 받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말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와, 그러니까 의와 우리의 죄를 맞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밟으시고 바다 깊은 데로 던져 버리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여기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종교 개혁자들, 루터, 깔뱅, 찌빙글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죄 사함보다 칭의를 더 강조한 거예요. 우리 종교 개혁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칭의가 죄 사함보다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걸 말하면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고 성화, 우리는 이제 의로움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제3부의 배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2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부 뭐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그 배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제 다음 주에 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제3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내가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 나를 의로 만드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공교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집전되는 공교회를 통하여야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공동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빚을 탕감받은, 죄를 용서받은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나에게 잘못한 어떤 형제, 당연히 나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힘이 생겨요. 왜요? 내가 엄청난, 나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그 원죄부터 내 모든 자범죄를 다 탕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라면, 그러니 우리 주위에, 우리 사이에 있는 100데나리온, 우리 서로 그렇게 빚지고 살아요. 서로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엄청난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신자들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를 믿는 믿음은 결국 서로를 주 안에서 용납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를 성도의 교제, 공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죄 용서를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주 안에서 용납하고 화목하게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죄를 용서받는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나 자격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영광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희생,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제 용서함을 받아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모든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